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12장 2절로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설교 내용이 아닌 좀 색다른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을 할 텐데 부제는 이것입니다. 왜 나는 정치의 소망을 두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저희 기도하면서 이 시기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린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소망을 두었다가 실망을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위로를 할 겸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 나는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는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제겐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 가족에게 두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이 성도 여러분이 너무 좋다고 소망을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둔다면 또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저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어떤 정치인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요, 또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반드시 잘못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고 부족한 점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왕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완전한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통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속해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선을 땅에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항상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조건을 달았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잘 되길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지게, 세상이 변화되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정치인들과 똑같은 멘트예요. 정치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은 세상은 반드시 변화를 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좋게 변화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은 너무 악하고요, 또 악하게 더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급을 쌓을 수 있고요, 보상을 쌓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요, 이 물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셔서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구하는 것들은 위에 있는 것들이어야 돼요. 왜? 거기에 우리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기도보다 이 땅에 있는 기도가 너무 더 갈망이 되고 더 많다면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여기 애정을 여기에 두면 안 돼요. 여기 하늘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애정을 두고 있어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셔야 돼요. 심지어 좋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애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정을 자꾸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애정을 두셔야 됩니다. 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어떤 변화와 개혁과 어떤 세상의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임수예요. 이 세상 여러분이 좋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의 애정을 땅에 끌어내리려는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도 이 세상을 정말 천국처럼 좋게 만들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겠죠. 그럼 우리의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의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정을 두라는 것은 하는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나는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7장 9절은 잘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또 정치에 이렇게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의 요한복음 17장 9절을 강조를 안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자신의 양무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여러분 한 명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여러분이 어떻게 잘 먹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잘 성장할까? 여러분이 어떻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지 이 세상이 어떤 특정 당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이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것은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지정하는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세상 지도자들이 잘 정치를 해서 여러분의 경건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셔도 돼요. 자,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들, 특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별히 이제 지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왕들을 위하여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 위하여도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왕들을 위하여,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마치 왕들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무엇보다 먼저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런 다음에 왕들을 위하여도, 권위를 가진 모든 자를 위하여도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드려지게 하라는 건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겠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한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렴이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 세상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법 만들어서 우리 이 땅에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이 위정자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우리 법이 만들어져서 종교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갑자기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제발 신경 안 쓰고 여기에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바뀌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땅에 집중하고 정치에 관심을 두게 하려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사는 거에 정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더럽습니다. 절대 정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아주 순수합니다. 근데 정치는 순수하지 않아요. 더럽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맨날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뭘 소망을 두죠? 우리 소망을 둘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게 세 번째 이유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과 교리들의 관심을 두리라 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더 떠나고 미혹의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의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완전한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점점 악해진다. 또 마지막 날들은 아주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기만 하면, 이 땅이 좋아지고 잘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악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통치하는. 그래서 끝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이 악한 세상이 끝나야 이제 새로운 이제 예수님 펼치는 세상은 정말 완벽한 유토피아가 펼쳐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아니 이 땅이 지금 잠깐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네, 정말 위험한 때가 오는데 별로 위험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게 불가능하고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더 악화지는 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를 보면 항상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경제에도 그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락하기 위한 잠깐의 반동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세상을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미래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너무 다들 잘 믿고 있고, 막 세상도 정말 다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막 아주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현재 세상은 악해요.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이 세상 정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독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정부가 교과서에서 뭘 가르치던가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 가르치면 잘릴 겁니다. 그 교사는. 그렇잖아요. 뭐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요즘은 동성애도 괜찮아 이런 것을 유치원 때부터도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 정부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를 학교에만 맡겨둔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학교를 보낸다면 반드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 학교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 주지를 않고 줄 수도 없어요. 자, 세상은 악하다고 했고요.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체를 밝혀 주셨어요. 자, 이 세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내 바람이 아니에요. 내 애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내 애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을 자꾸 건져내길 바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보내야죠. 예. 이 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꾸는 게 내 임무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욕심, 정욕,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얼마나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합니까? 투표를 받으려고, 표를 좀 더 받으려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일부러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와가지고 막 유세할 때 있었다고 하죠. 근데 엄청 거만하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의식해서라도 거만하게 안 할 텐데 이제 공무원이셔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없고 공무원만 있는 자리에 갔더니 엄청 거만하게 하더랍니다. 다 자기를 아래로, 이제 공무원들은 자기 아래다 생각했나 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직 당선도 안 됐는데 저 정도면 당선되면은 더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둘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막 실현을 시키고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정치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당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설득해서 이쪽을 찍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임무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왜 나는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는가?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미를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은 그렇게 막 밀어붙이듯이 막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돌진하고 전력 질주를 해서 막 밀어붙이듯이 나아가는 거예요. 프레스, 영어로 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은요,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만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일단 구원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을 하셔서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구령자들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가지 왕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상급으로 부르셨습니다. 의의 왕관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 이 의의 왕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실한 구령자들에게 한의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윤경원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할 때 얼마나 한이에 차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볼 때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줄 때 여러분이 환호성을 터뜨릴 겁니다. 환희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명이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구령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시간에 좌파, 우파, 공산주의, 무슨 당, 왜 내가 그걸 전해야 되죠? 그게 제 진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얘기 나올 때 잠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제 임무는 아니에요. 제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구령자들에게 한의의 왕관을 주시도록 부르셨으니까 제발 여기에 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전력질주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주셨어요. 영어로 incorruptible crown이에요. incorruptible 할 때 뒤에 able, 이게 able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수 없는 왕관이에요. 그냥 썩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특성이 썩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썩게 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온갖 해를 가해도 절대 썩을 수 없는 incorruptible crown, 썩을 수 없는 왕관을 매사에 자제하고 매사에 열심히 달리고 절제하는 그 경주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예전에는 원래 지금도 그렇게는 형식적으로 하죠. 월계수로 관을 만들었죠. 이 월계수로 만든 관은 얼마나 갈까요? 그 잎사귀가 싱싱한 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썩을 수 없는 왕관은요, 여러분이 한번 받으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절대 썩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희양찬란한 왕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줄 테니까 열심히 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왕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죽기까지 신실하고 또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왕관 이걸 받으라. 정말 죽기까지 신실하게 날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여기에는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무 약속도 하지 않은 그 TV의 정치판에다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내 노력을 쏟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거는 아무 소망도 아닌데. 물론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곧바로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 예수님 빨리 오시겠구나. 더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관을 준비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목자를 위한 왕관이죠. 양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목자를 위해서, 양들의 본이 되는 목자를 위해서 마련하신 왕관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도 벅찹니다. 저는 어떻게 그 목회자들이 다른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겨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만 내가 전력 질주를 해도 이 영광의 왕관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 정도인데, 그렇죠? 어떻게 제가 세상의 정치인을 드높이고 추앙하면서 이 생명의 영광의 왕관을 또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상대되는 것이, 상대되는 부르심이, 상대되는 일이 정치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죠,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자,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권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원래는 왕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 싫어요. 제가 뽑을래요. 우리가 뽑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수준에 맞는 왕 줄게. 너희 수준에 맞는 통치자 줄게. 그래, 알았어, 해봐. 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일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또 가장 천한 사람 중에 내가 맡길게. 왜? 이 정치판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럽고 그런 거니까 이제 천한 사람들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의 자녀들은 고귀한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 그래, 누군가는 필요하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 정부 가장 천한 사람들 세워줄게. 세상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되면 가장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시선에 봤을 때는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자를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여로보암 아시죠?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를 통해서 남왕국,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경배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여기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에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통째로. 자, 그런데 갑자기 북왕국에 또 다른 종교를 만들면서 이 송아지를 너를 이집트로부터 불러낸 신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제사장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오히려 다시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은 초소들의 제사장들로 삼았더라. 곧 누구든지 바라기만 하면 그가 그를 성별시켰으니 그는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냐면요, 자,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라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제사장들 누구로 만들었냐면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낮은 자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래, 너 제사장 해. 원하면 그냥 다 시켜주는 거예요. 자격 요건 없어요. 그냥 가장 낮은 자들. 그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성기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사장들로 삼은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냐면요, 그런즉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심지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버리고 그것이 땅의 표면에서 멸망하여 사라져 버리는데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들로 삼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고귀한 부르심으로 고귀한 일을 맡겨서 고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장 낮은 자들 제사장으로 만들고요, 가장 고귀한 사람을 반대로 역으로 가장 비천한 일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여기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을 가르치게 한다고 한다면 저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뭘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뭘 가르쳐요? 우리가 뭘 배우려고 여기 있어요? 진리를 배우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와, 기독교는 이런 건가 보다. 내가 정치 얘기하면 다 좋아하고 아멘하고 박수치네. 그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정치인을 이제 연설하도록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 정치인이 나중에 그 교회가 지지하는 당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을 그렇게 밀고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부터 끝까지 계속 정치 얘기를, 특히 정치 시즌 동안 계속 했는데 그 사람 반대편에 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들은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당이 되기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을 가르치게 한다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셔도 됩니다. 네, 매우 신성모독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제가 왜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냐면요, 저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절대 없어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비해, 이 세상이 조금 수선을 하고 개조를 하고 수리를 해봤자 예수님이 오셔서 펼치신 그 완벽한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서 제가 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움에 제가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빨리 셋째 하늘을 가기를 원했을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루는 돌에 엄청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때 셋째 하늘에 잠깐 갔다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 다들 죽은 줄 알았던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자 다시 살아나요.
그랬더니 뭘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복음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바로 다시 돌맞아서 죽기를 바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치를 얘기하느니 차라리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시면,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생명의 왕관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훨씬 귀한 일입니다. 왜 진리가 아닌 일에 우리의 고귀한 부르심이 이 시간을 낭비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항상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우리의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경주할 때 밑을 보고 땅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면 제대로 경주 못한다는 건요, 앞만 봐야 돼요. 장애물 경주도 TV 앞만 보고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셔야 돼요. 뒤로 보지도 말고 옆으로 보지도 말고 밑에 땅을 보지도 말고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저희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 정말 이 세상에는 저희가 사랑하거나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정말 저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말 우리의 완벽한 신랑이 되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마치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주님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 집내교회 성도들과 또 여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